이 갈라디아가 일단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양진이가 한사람교회 청년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부산으로 취업을 했어요. 근데 한사람교회 청년부가 너무 생각나고 같이 울면서 또 같이 너무나 뜨겁게 믿음 생활했던 것이 기억나서 부산에서 한사람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한사람교회 청년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믿음 생활했던 거 잘 기억하고 있냐. 그런데 한사람교회 청년부에서 소식이 들리는 거야. 오늘날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한사람교회 청년부에 침입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한사람교회 청년부에 말씀해 주셨던 진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실된 복음이 전해졌었는데 한사람교회 청년부에 율법주의,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약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니까 이 한사람교회 청년부 청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사람교회 청년부의 믿음을 굉장히 지탱하고 한사람교회 청년부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양진이로 얘를 잘못 들었나요? 너무 잘못 들었죠? 목사님으로 들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거룩하게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그 한사람교회 청년부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그 한사람교회 청년부 떠나니까 이단의 소식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진 걸 듣고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의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완전 알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뭘 분명히 알 수 있었죠?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한사람교회 청년부가 받는 편지. 첫 번째, 그게 책의 제목인 거야. 수신자. 그럼 예를 들면 영은교회 청년부한테 보낸 거였으면 뭐라고 적혀게 됐었을까? 영은교회서 이렇게 됐겠지. 영은청년부서. 받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청년들이 이단에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복음이 흔들리는 상황. 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배경을 잡고 그럼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는 편지가 어떤 건지는 이제 되게 핵심적인 걸 알았어요. 그럼 그 정체를 알았다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개척하는 그 순간 갈라디아 교회는 도대체 세계 지도 가운데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위치한 곳인지 한번 장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터키 여행 갔다 오시는 청년 있어요? 터키 여행 갔다 온 사람. 오, 해나 갔다 왔어? 언제? 13년. 여기가 바로 해나가 갔다 온 터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땅이 있죠. 여기가 예수님이 생각하신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 이렇게 사해가 흘러요. 사해가 있어요. 이게 소금을 붕붕 뜨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 터키에서 이렇게 이 나라가 이제 그리스예요. 세계 지도에서 보면. 그리고 이렇게가 이제 이탈리아, 로마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 있냐면 한사람교회 청년부 어디 있죠? 목동이랑 여기 터키 어디 있냐면 이 중부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은 사실 이 갈라디아는 터키에 우리 많이 배웠어요. 이 당시에 로마, 그리스, 터키, 이 팔레스타인 땅과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하던 우리 대한민국 같은 상황이었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직접 자기들이 오기도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대신 다스리게 하는 총독을 세웠단 말이야. 여기에 행정속주들을 행정구역을 나눠서 터키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아자로 끝나. 예를 들면 오늘 배울 갈라디아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에 안 나오네요. 갈라디아서에 안 나와. 네. 우리 여기 보면 이제 비시디아 그냥 들어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 더베라는 곳. 이 지역 네 군데의 지역들이 다 이 갈라디아 주에 속한 도시들이에요. 근데 이 도시들에 썼던 편지인 거예요. 갈라디아는 어떤 구역의 개념인 거야. 어떤 하나의 교회보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사람교회 청년부, 영국교회 청년부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계속 반복했지.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개척할 때 교회가 이런 건물, 교회 건물이 번듯한 건물이 있었다 아니면 가정교회였다? 다 가정교회였어요. 이 집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제 그 교회 이름을 붙인 거야. 다 가정교회였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했던 건데 자 이제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유명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장소. 지금도 유대인들은 3대 절기만 되면 오순절과 유월절과 그리고 장막절, 칠칠절이 되면 지금도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친유대 정책을 펼치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 여기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요단강부터 이 지중해 서해까지 여기가 12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최단 여기 단부터 해서 마지막 부엘세바까지 400km밖에 안 돼요. 400km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보다 더 짧은 거야. 이 좁은 땅덩어리에 지금 10만에서 30만 가량 되는 인구들이 관광객이 몰려든다고요. 이런 영광의 땅이었고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 북쪽에 아까 여기 비시디 안디옥이라 했지. 여기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 근데 우리 여기가 그때 되게 중요했어. 여기가 왜 중요했냐면 우리 한사람교회 청년부에서 단기선교 여름에 어디 가요? 네? 남해요? 아 남해 가는구나. 그러면은 그 남해에 선교를 가기 전에 베이스 캠프가 한사람교회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단기선교 갑니다 하고 출발해서 남해 갔다가 다시 한사람교회로 돌아오니까 선교가 딱 끝난 거야. 그리고 선교 보고 하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행도 완전 똑같아요. 이 수리아 안디옥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어디를 가든지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면 선교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총 사도행전에는 3번의 선교 여행이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를 공부하려고 하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전도했던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됐던 교회예요. 알겠지? 우리 그때 다 배웠어. 369. 사도행전에서 자, 우리 현우가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에서 전반부와 후반부에 이제 있는데 이 전반부는 베드로 행전이라 했어. 유대계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개척되는 이야기. 그럼 이 뒤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담겨 있는데 1차 전도여행은 몇 장에 나올까? 수업을 안 들어서. 아 진짜? 잘못 적었어. 다 같이 대답해 주세요. 몇 장이죠? 1차 전도여행은? 13. 그렇지. 2차 전도여행은? 16장. 그렇지. 3차 전도여행은? 너무 쉽지. 369. 그러면 오늘 1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나오는 얘기인 거야. 이 사이가 다 그거예요. 13장, 14장이 1차 전도여행, 16장, 17장, 18장이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9장, 20장을 피면 3차 전도여행 얘기가 나오는 거야. 쉽지?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는. 그럼 이 1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잠깐 맛배기로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사도행전의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게 안 적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펜으로 적어보고 올게.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주세요.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1장은 이렇게 걸어놓고 네. 자,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교회 사람 루기오와 분보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가 이 사울이라. 네, 여기서 13장 1절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다 형광펜이랑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수리 안디옥이에요. 베이스 캠프, 출발지. 그리고 이제 쭉 가서 이제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쭉 지나서
14절로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3절 14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뱉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그 땅에 들어가 앉으니라. 네, 바로 이 14절이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인데 아직 설명을 한번 볼게요. 자, 13절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뱉다고, 이 바보가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섬이 있어. 키프로 섬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돼 있어. 어디 나와 있냐면 4절에 한번 볼래요, 얘들아?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지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속 수리 안디옥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4절에서 어디로 가냐면 실루기아로 가는데, 이 실루기아는 여기 이렇게 항구 도시야. 이렇게 바깥에 여기로 이렇게 이동한 거야.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 성경이 그냥 막 어렵고 막 너무 먼 얘기가 아니라 엄청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보여줄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이동한 다음에 4절에 뭐라고 했지?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배 타고 따라라라라라 여기 이 섬이 바로 구브로 섬이야. 키프로 섬.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여기 도착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살람이라는 곳이 5절에 보면,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살람에 이르러 네, 그만. 여기 살람이. 여기가 살람이야. 이렇게. 여기 구브로 섬의 맨 동쪽 편이 살람이에요.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의 맨 왼쪽 편이 바로 우리가 본 지금 바보야. 지역 이름인 거야. 구브로 섬의 양쪽 끝에. 사도 바울이 여기 실루기아에서 살라미를 두고 여기서 바로 누구를 만나냐면 마가라 하는, 그러니까 요한이라 하는 마가를 둬.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알죠? 그 마가의 원래 이름이 요한이었어. 근데 이름이 바뀐 거야. 근데 그 마가가 여기서 수행원으로 두면서 사도 바울과 신라와 마가가 같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바보에 갔다가 요렇게 배를 타고 이동해서 어디에 오냐면 여기 이 지역이 바로 터키의 남부 지역 이름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거죠. 이게 계속 아자로 끝나지. 비시디아, 수리아, 밤빌리아. 여기 또 여기는 어디냐면 이 지역이 뭉치는 게 바로 길리기아야. 다 이 아로 끝나는 건 로마의 행정 구역을 나타내는 말. 로마가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여기 밤빌리아 버거로 가는 거야. 그 밤빌리아 버거로 가는 게 우리가 읽었던 13절로 다시 돌아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바보 보이지? 바보 이제 알지? 어딘지.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 버가야. 밤빌리아는 더 큰 주 개념이고 그 안에 있는 도시. 이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얘들아 여기다 한번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해놓을래? 여기에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근데 이 마가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 싸움이 나는 거야. 우리 영웅교회 청년부에는 바나바 제도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진짜 성품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뭘 잘했냐면 위로를 잘해. 사람마다 청년부에 보면 찬양 잘하는 사람, 말씀 잘 전하는 사람, 섬기는 거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카운셀러, 완전 상담가였던 거야. 되게 힘든 사람들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거 잘하시는 자매분들 있잖아요. 바나바가 꼭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집사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 했지. 지금 굉장히 위로 잘해주는 우리 청년부의 어떤 여자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네 집이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네 집이야. 마가의 집. 이거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지. 사도행전 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랑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12제자고 제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고 얘기를 하는데 증인이 될 거라고 한 것까지는 좋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몸이 뜨시는 거야. 그래서 다 너무 벙쪄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거야.
근데 두 눈으로 너무 육체의 두 눈을 똑똑히 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올라가시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얘들아 너희 뭐하냐 정신 차려라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약속하시거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누가복음에 그 12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와 함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곳에 강림하시거든. 그 장소가 바로 마가의 집이야. 근데 이 마가가 굉장히 잘 살았어. 왜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오두막에 계단 올라가는 이런 막 충려 있는 막 다락방이 아니라 120명이 모였던 곳이야. 그리고 그 연회를 할 수 있는 연회장이었어. 그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의 집인데 엄마 거니까 아들 집 맞죠? 그리고 굉장히 잘 살았었는데 그곳이 바로 그 성령께서 임하신 예루살렘 교회가 됐던 거야. 최초의 유대계 기독 교회인 거야. 근데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 마가가 지금 어디 있었다는 거야? 이 구브로섬에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살라미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나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격 좋은 그 상담 잘해주는 교회 언니, 교회 누나까지도 인성이 폭발해서 싸우는 일이 벌어나. 왜 그러냐면 자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에요. 가족이야 가족. 그리고 마가가 이 바나바의 조카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장 한번 가서 읽어볼까? 빨리 잠깐 가서 읽어볼까?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다. 자, 아니죠? 인간미 좋죠, 인간미. 네. 아니, 성경에 있어요. 사도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마가와 굉장히 가족이고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어. 근데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막 욕하고 막 안티 글 올리는 정도가 사람이 아니라 가서 이렇게 죽였던 사람이야. 막 사도 바울은 그랬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됐거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명자는 너무나 분명한데 사도 바울의 성품까지는 완벽하지 못했어. 대쪽 같았거든. 타입이 없었고. 그러니까 막 이런 막 사람들을 잘 챙기는 타입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마가를 버리느냐 마가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사랑교구 임원에 이 마가를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얘를 빼버려야 된다 이걸로 싸운 거야. 근데 마가는 바나바는 마가를 포함시켜야 된다. 내가 마가를 잘 알고 있다. 마가가 결정적인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긴 하지만 진짜 좋은 장점이 많다. 심지어 마가 복음서까지 적잖아 나중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끈기 없는 애는 데려가면 안 된다는 그 끈기 없는다고 사도 바울이 절대 안 된다. 얘는 너무 끈기가 없는 놈이야.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 13장 끈기 없는 마가의 모습이 바로 여기야. 13절. 이걸 말해주고 싶었어. 실제로 밤빌리아 버가에 가면 얘들아 나 한번 봐줄래? 여기 밤빌리아 버가에 가시면 지금 이렇게 지도라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딱 도착하잖아 해변가에. 도착하면 이렇게 딱 땅을 보면은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로 넘어갈 때 평지가 아니라 여기 엄청나게 거대한 산맥이 있대. 그래서 엄청 거대한 산맥은 아니고 높은 산이 있으니까 이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마가가 그 신학자들은 이걸 넘어가는데 아마 힘들어서 돌아갔을 거다라고 해. 왜냐면 이 돌아간 이유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함께 여기서 합류했다가 마가가 다시 돌아가 버려. 그게 바로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과거에서 뱉어도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한번 찾아보는 게 굉장히 기억에 남으니까 우리 한번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5장
39절 36절부터 39절까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자, 집중해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간다는 건 여기 말하는 거야. 지금 수리안독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각성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거야. 2차 전도행을 하려고. 형제들이 어떤가 지금 복음 잘 믿고 있는지 방문해보자라고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일로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와 여기서 있는데 우리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자 봐봐 우리 심히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아무리 성품 좋은 바나바까지 왜 바나바가 멘탈이 나가게 됐을까? 이 사건 때문이었고 이 바나바랑 마가는 여기 이 구브로가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여기가 바나바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삼촌네 동네에 있었던 거야. 이해가 되지? 친척이니까 우리 친척집 놀러 가자는 명절에 그런 느낌인 거야. 여기가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거든.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사도 바울 싫다니까 이렇게 가고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으로. 근데 바울은 그 신라를 데리고 여기 길리기아, 루스라는 더베 도시가 있는 이 길리기아와 수리아로 떠났다는 거야. 여기 보면 이해되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거는 글자라서 느낌이 팍 안 오는데 느낌은 딱 이런 거야. 16장이 2차 전도여행인 거 다 알지? 369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출발한다?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 끝나거든? 2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갈라서는 거야. 바나바랑 마가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 막 팍 싸우고 영웅교회 청년부 임원 팍 한번 싸우고 이렇게 두 파로 나누면서 여기 최성호파랑 임중호파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야? 안녕. 예를 들면 마가가 유진이라고 하면 유진이 너무 싫어. 자격이 없어. 빼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지? 이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럼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1차 전도여행 중입니다. 자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것 때문에 심히 다퉜고 14절이 이제 너무 중요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라. 자 여기에 이제 성경책에 꼭 필기를 해놓으세요. 성경책에 안 써있는데 바로 이 14절에 더 나아가는 곳에다가 밑줄 딱 쳐주시고 이곳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14절에 더 나아가는 이 말. 지금 이거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알아요. 저 한 번만 봐주실래요? 필기 만약에 다 했으면 봐주세요. 자, 밤빌리아 버가가 여기야. 터키 남쪽 지역. 여기도 지금 아마 여행 버킷리스트일 거야. 해나 너 파묵칼레 갔었어? 터키에서? 네. 어디 있어요? 파묵칼레? 약간 왼쪽. 약간 왼쪽? 네. 어쨌든 파묵칼레는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이걸 굉장히 좀 생생하게 느꼈으면 좋겠어. 자,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인데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되는 순간이 바로 14절 이 순간인 거야. 이때부터 갈라디아 교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대준아 이거 뭐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3대 원칙. 항상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큰 도시 중심으로 다니고 사람들 많은 거, 큰 길, 이 로마 제국은 항상 이 모든 지역들마다 다 큰 길, 로마의 군사용 도로,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게 있었어. 다 막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 뭐였지?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게 아니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야. 로마 길을 다 파놨거든.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에그나티아 도로라는 군사용 도로, 로마 제국이 깔았던 그 도로와 그리고 가장 큰 도시를 다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안식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회당에 가서 꼭 가르쳤어. 기존에 있던 이유. 그래서 사도행전 읽다가 전례대로라고는 말이 나오면 사도 바울의 3대 원칙대로 계속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 그러는 거 아니는데. 그런데 어김없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도
그 전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15절 읽어볼게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적어놓으세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지금 이때는 신약 성경책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얘들아 지금 이게 왜 너무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서라는 편지가 한사람교회 청년부에 신천지 2단이 들어와서 한사람교회 청년들을 생각할 때 이 청년부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너무나 속상하고 부산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얘들아 왜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을 잃어버린 거야? 라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썼던 구구절절을 쓰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가 있잖아.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한사람교회 청년부에 어떤 마음과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궁금하지?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한사람교회 청년부 개척했던 순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어떻게 한사람교회 청년부, 영원교회 청년부를 처음 개척했을까?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야. 그럼 아직 읽기 전에 아예 그것부터 알려줄게. 14절부터 박스를 치세요. 형광펜. 저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놔요. 개척되는 순간들마다 이렇게 아예 네모를 쳐놔. 이 교회에서 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은 깨끗하게 보면 안 돼요. 낙서에서 또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핸드폰을 가져오시지만 성경책을 가져오세요. 제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와서 너무 좋은데 성경책을 안 가져오면 정죄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죄 안 할게요. 성경책 꼭 가져오세요 여러분. 알겠죠? 이명진 씨 3번째 시간이에요. 네? 진짜. 자 14절부터 야 옛날에 내가 이거 사도행전 하다가 이거 말한 적 있네. 사도행전 너무 재밌다 했어. 앞에 전반부는 베드로행전, 뒤에는 바울행전이라 했어. 계속 평행 구조가 있어. 베드로가 5번 설교하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5번 설교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 병자들이 나으면 사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서 사람들이 막 낫는 일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직접 안수해준 기도해준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랑 사도 바울의 그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자들과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그 에베소의 두란노 사원들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연속성이라고 해요. 사복음서에서 이어지는 그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받은 우리들한테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표적과 기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야. 사도 베드로가 5번 설교하면 바울도 5번 설교하거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순간이야. 표시해놔. 14절부터 41절까지 아주 그냥 너무나 내 눈에 잘 들어오게 딱 표시를 해주세요. 14절부터 41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야.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이 비시디 안디옥 설교.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첫 설교.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첫 설교. 근데 이제 나는 조금 이제 내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니까 오해할까봐 궁금한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갈라디아라는 말 자체가 이런 느낌이거든. 양평동 교회. 실제로 갑자기 양평동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있어? 그럼 아무튼 몰라야지. 영등포 교회도 있지.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지? 지역 느낌이야. 지역 느낌. 그리고 이 양평동이라는 지역 내에 뭐 4개 이상의 도시가 있는 거야 지금. 최소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사도행전에 분명히 개척했던 도시들은 4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4군데. 이거 잘 알아놓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 첫 번째 설교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하니까 이 한사람교회 청년부가 튼튼하게 쓰게 됐을까? 한번 볼게요. 자 16절부터 이제 14절은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16절부터가 이제 설교입니다. 들어갈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터키 지역에도 지금 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 지역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와,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얘들아, 창세기가 들어가 있고 출애굽기가 들어가 있고 민수기가 들어가 있고 레위기가 들어가 있고 여호수아까지 들어가 있어. 자, 어디 부분에 들어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양진아, 성경책 가져와야겠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17절에 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 택하는 얘기가 바로 창세기야. 우리 은혜 너무 잘 알아.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몇 가지로냐?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읽을 때 우리가 빼놓지 말고 집중해야 될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10가지 언약을 꼭 체크해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선민이라고 할까?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야. 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 창세기에 담긴 단어를 한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택정이야. 택정, 택하심. 언약을 주시. 근데 그 택하심을 어떻게 보시냐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고 너희가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야.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 하나 까딱만 건드려도 언약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하셨어.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삭까지 바치는 모습을 보시면서. 자, 창세기는 뭐라고? 택정. 이거 한번 적어줄게. 이렇게. 자, 모세오경. 자, 3초 모세오경, 5초 모세오경 들어갔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자, 창세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택정이에요. 택정. 택하시는 거. 자, 우리 양진이는 하나님한테 택함 받았기 때문에 양진이가 하나님 믿는 거.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구속이야. 구속.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디사이플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어둠에서 어둠에 있는지도 몰랐다가 빛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이 구속은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야. 출애굽기의 핵심은 한 가지로 단어로 뽑으면 뭐라고? 구속이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이 구원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다 신들을 무너뜨리셨지?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이 레위기는 예배야. 예배. 양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졌어. 만약에 취업도 잘 되고 막 여자친구도 생기고 막 만약에 일이 형통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어떻게 예배할까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야. 이 방법 말고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냐면 광야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서 또 언약도 주시거든. 아니 그러니까 율법도 주시는데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거. 이거의 키워드는 동행인 거야. 내용은 불순종이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는 기억하는 거야. 기억. 이 모든 생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주신 게 신명기인 거야. 그러니까 신명기 읽다 보면 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봤던 것 같은데 하는 내용이 다시 다 나오거든. 자, 이게 모세오경인데 여기 다 담겨있어. 봐봐.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게 창세기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권능으로 인도해내서, 이거 밑줄 쫙 치고 형광펜 치고 이게 바로 출애굽기야. 그리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이게 바로 민수기야. 광야 40년 생활, 소행을 참으시고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이게 여호수아라는 책이야. 우리 다 배웠지? 소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라. 그래서 요거를 나누면 잘 알려드릴게요. 자, 450년을 분해합니다. 400년 플러스 40년 플러스 10년이에요. 이 400년은 바로 애굽에서 땅 종살이 했던 시간들을 말해. 그리고 이 40년은 바로 광야 생활 40년이야. 그리고 이 10년은 바로 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던 시기야. 알겠지? TMI?
근데 이거 보면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요. 표정들이 TMI 대중이 눈동자가 TMI였어 살짝. 집중해 주세요. 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을 사용한 거야 이거. 넘어가요. 자, 20절. 자, 20절 갑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기도 나오네. 와, 대박. 너무 재밌어.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거 그들이 왕을 어디서 구하냐면 사무엘상 8장 5절에 왕을 막 구해. 사무엘상까지 나왔어 지금.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무엘상 9장 얘기가 막 나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상 16장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와, 대박 사건. 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거 엄청난 건데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얘기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굉장히 압축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가 궁금했던 건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사람 교회 처음 개척할 때 도대체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다 전한 거야, 다. 정통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 창조 얘기 너무 잘 알죠. 그 노아 홍수 사건도 너무 잘 알지. 그리고 바벨탑 사건도 너무 많이 들어봤지. 하나님이 아담도 실패하시고 노아도 실패하시고 바벨탑에서조차 실패하셔서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거든. 근데 저주는 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그 악이 가득했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장면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는 장면이야. 내가 아담 때도 노아 때도 실패했고 바벨탑 사건 때도 나를 실망시켰던 그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구원 계획을 펼칠 건데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과연 나의 말씀을 받은 그 언약 당사자와 살아있는 내가 어떤 관계와 그 영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뤄가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주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사단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어. 사단이 발꿈치 상하게 한 게 십자가 사건이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당시에는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 테레블에 예전 때 했지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부장이 고백했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창을 찔렀던 그 사람은 지금 바티칸의 4대 동상 중에 하나가 되었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을 찔렀던 그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서 그 사람도 사도 바울 같은 급의 사람이 돼버렸거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미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거든. 이단 사이비인 줄 알았는데 이 온일리를 구원할 메시아였던 거야. 근데 그 언약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우리 갑자기 누가 와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를 안 믿으면은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어요. 제 이름 임준모를 꼭 부르세요. 이러면은 잘 돌봐줘야 되겠다. 아니면 돌로 쳐서 죽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이 돌 든 거야 이렇게. 저 잘 돌봐줘야겠다 하면서. 왜냐면 내가 가장 하나님이랑 가깝고 613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랑 가까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야? 세례요한도 하나님께 돌아오래. 유대인은 얼마나 웃긴 말이야 그게. 내가 하나님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뭘 하나님께 돌아와. 너무나 어이가 없는 말인데 그 유대인들은 회개라는 말 뜻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결론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다 전했다. 이걸 말해주고 싶었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럼 그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언약이 되어있는지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에 그게 나오거든. 우리 12장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저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 우리 신약의 첫 번째 책이 성경책 딱 피면 여기 구약 있죠. 파란 색깔. 그리고 신약 있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짧게 얘기하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거를 계속해서 약속해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신 이유가 들어와서 갑자기 내가 신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받고 메시아 오실 메시아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었거든. 그걸 다 성취하셨어. 그걸 특별하게 푸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야. 그래서 신약 맨 처음에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구약의 모든 것을 딱 세 사람 말하면 성경책이 다 끝나는 거야. 66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그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 거지 우리 모르잖아 지금. 왜 중요한 거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거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그게 12장 1절에서 3절이야.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무슨 말 하는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경을 일독할 때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막 무릎 꿇고 읽거나 막 엄청 감동받으면서 읽어야 돼. 진짜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구원하고 너에게 큰 꿈을 줄게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약속까지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겠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까지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담아놓으신 게 이거야.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표시해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까 창세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택정이라고 그래서 택함. 혹시 이름 뭐예요? 이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희선이요? 하나님께서 희선자매를 택하신 거예요. 희선자매의 의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펼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나의 어떠한 열심과 나의 어떤 내가 거부해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거든. 희선자매의 믿음이 좋았던 순간, 나빴던 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순간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와.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전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얘들아, 그 아까 땅의 모든 족속이 그냥 땅의 어떤 모든 인종을 족속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걸 여기서 펼쳐주는 거야. 해석해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구약을. 이거 봐봐. 8절에 좋은 성경책은 주석이 돼 있을 거야. 니은으로. 그 모든 이방인이
8절 하반절 끝부분 보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었던 3절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게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을 단어를 뭘로 바꿨어? 이방인으로. 그 땅의 모든 족속의 정체가 뭐였다는 거야? 그래, 거기에 대한민국 사람, 조선인, 언더우즈 선교사의 구원 계획들, 아펜젤러 선교사의 구원 계획들, 평양에 지금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그 평양 대부운동의 그 구원 계획도 그 창세기 12장 3절에 다 담겨 있었다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언약이 너무 중요해. 하나님이 약하신 건 항상 언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냥 기도할 때 막 쥐야 부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올해의 말씀으로 이거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 주셨잖아요. 저 이 말씀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순종했지, 그럼 그 이후의 결과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돼. 하나님의 일만 남은 거거든.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 사무엘상 7장을 한번 가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했어. 사무엘상 7장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거 왜 찾아보냐면 한 사람 교회 청년부가 처음 개척됐던 순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거야. 사무엘상 7장 이걸 찾아보고 쉬겠습니다. 잠시. 자, 사무엘상 7장 사무엘 하죠? 인간미 사무엘하 7장입니다. 자, 이 사무엘하 7장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단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라. 그럼 뭐냐? 다윗 언약이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야. 아브라함이 5번 언약을 하는데 첫 번째 언약이고 이 부분은 다윗의 언약인데 특별히 어디 몇 절부터 몇 절인지 알려줄게요. 8절부터 17절까지 성경책에 아주 중요하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내가 그냥 언제표도 너무나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 이 8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인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증되고 약속되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으로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하철 2호선 타고 가다가 영등포 구청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환승센터에 지금 이 7장이.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제가 격하했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죄송합니다. 좀 뭔가 와닿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자,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는 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읽어볼래요? 제 마음대로 할게요. 자,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말 쓰기 전에 구약 서기관들이 이거 쓸 때요 샤워 한 번 하고 목욕 재개하고 이 히브리어 한 글자 썼어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어느 정도 감정이냐면요, 저 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디사이플스 예배 때 하나님 만났다 했죠. 저는 평생 가도 그 사건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사춘기 때 방황했거든요. 막. 이거 있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둠의 세상에 살다가 빛으로 왔는데 그때 저의 모습들이 부끄러운데, 왜냐면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거든. 이 여호와라는 말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신 그 구속 역사가 담겨있는 게 바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들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첫사랑. 그게 바로 출애굽기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냥 써놓기만 해. 다 읽을 수 없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 양진아, 너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십계명 있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적어놓은 거잖아. 성경책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에 십계명이 담겨있거든? 그 십계명을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알려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도입하셨던 부분이 있어. 그 도입이 너무너무 중요해. 십계명으로 들어가는 서문인데
그 서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주시는 거야. 출애굽기 20장 1절에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제가 말해줄게. 뭐냐면 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 그렇게 그 감정으로 이 만군의 여호와를 읽어야 돼.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자, 이거를 읽을 때 이제 은혜는 읽을 수 있어. 사사기 할 때 어떤 사람 누구지? 예은이랑 대준이. 네? 사사기 할 때 왔었지. 340년 동안 어둠의 반복기. 네. 사사에게 명령했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드디어 나왔다. 내 몸에서 날 내시. 여기다 형광펜을 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계승돼서 족보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유대인들은 그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계보를 쭉 이어해 주는 거야. 계보는 재미없고 지루한 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구구절절하고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 실행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인 거야. 그것이 바로 신약의 첫 번째 책인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인 거야. 지금 창세기 12장과 이 사무엘하 7장의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첫 번째는 그는 누구냐면 솔로몬이야. 근데 봐봐 이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것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 힌트를 줄게요.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럼 무조건 다 예수 그리스도야. 네. 사람은 다 태어났다 죽어요.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하나님의 나라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주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야. 구약을 펴도 하나님 나라, 신약을 펴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의 설교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4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기는 그는 솔로몬이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분단의 민족의 아픔을 겪게 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아주 치욕적인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근데 그 치욕적인 어둠의 생활이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실수조차도 계획 가운데 정화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너무나 이 성경 말씀들 읽을 때마다 감사한 게 뭐냐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언약하셔서 하나님은 언약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넌 크리스찬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안 읽으니까 내 신앙으로 좁아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하나님 말씀을 주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자,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은총 빼앗지 않고 뭐가 되지? 솔로몬 때까지 멸망 바로 아수르한 제국을 통해 솔로몬 바로 쳐버리고 예루살렘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분단만 겪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 때 시드기야까지 르호밤부터 시작해서 막 시드기야까지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는 거야. 언약대로 막 죄를 범했기 때문에. 16절 자 드디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16절에 별표해 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이 영원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온 건데 제가 기도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 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개척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청년부에게 어떤 복음과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내용들을 구약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금은 저희에게 조금 멀게 느껴지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 시간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들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구구절절히 생생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입에 꿀보다 단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붙잡아 주길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쉬겠습니다. 35분까지 쉴게요.